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정말 복된 것임을 요즘 와서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순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명령력이 생겨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고 죄에 대해서 방어하는 힘이 생기면 좋은데 순간 내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내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내 모습에서 뭔가 예수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말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백,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단순히 성경에 쓰여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직접 맛보았던 자기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처럼 말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현상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것을 맛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예수 믿기를 힘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야 넘어질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이르러야 드디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그곳, 내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고 최적의 조건이며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구나.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고백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 죄인이다, 너 죄졌기 때문에 너 이제 사망에 이르러야 된다, 너 죄졌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물을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합니다. 너 이러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므로 너는 사망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율법은 그냥 너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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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죄를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주셨습니다. 내 죄까지도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 뒤집어 씌워 주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셨습니다. 우리의 대표로 세우셔서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 내가 사망으로 이 죄값을 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할 법은 이제 없어졌어요. 나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너 예수 믿냐? 그럼 내가 너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7장의 표현처럼 우리의 남편이 율법이 아니라 뭘로? 예수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이제는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어도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지으려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8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 말하는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생명의 원리도 되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의 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죄 짓는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대요. 생각 자체가 바뀐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여전히 옛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수준이 이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닮아가며 예수를 닮아가며 넘어질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왜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뭔가 이 모습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육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안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언제나 가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다릅니다.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속여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쉽게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화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뺏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쾌락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간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명령을 하달하시면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죠? 가끔 보시죠?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드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5장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하고?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뭐 해요?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소망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6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눈과 내 입과 내 코와 내 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 영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조금이라도 작정은 합니다. 작정. 이게 중요해요. 작정한다는 거. 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도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에 한번 순종하기로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자주 넘어지겠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딛고 일어서고 딛고 일어서고 딛고 일어서고.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가 무서운 줄 알아요. 죄 지으면 무서운 줄 알아요. 예, 그래요. 맞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나오는 세 사람 있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는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점점점 죄를 향해 나아가요. 죄를 향해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 자기를 믿는 사람들. 우상이 뭔가요? 그거잖아요. 자기 잘 살려고 믿는 게 우상 아닌가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려고 따르는 게 우상 아닌가요? 왜 돌에다 절하요? 왜 나무에다 절합니까? 왜 산신령에 절합니까?
왜 금득벅이 형상에 절합니까? 결국 자기 복 받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누가 신인가요?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신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어디 이릅니까? 사망이 이릅니다. 사망.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룰 것은 반드시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릅니까? 반드시 생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비록 육신 때문에, 이 삶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연단받는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코지 핍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결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 수는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평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준다. 에이레네의 평안. 뭔가 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뭣도? 너희 죽을 몸도. 내 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영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죽을 몸도, 이 썩어질 몸도, 이 연약할 몸도 하나님께서 뭘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고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강한 몸으로 바꿔주셔서 장차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들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으로써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왜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 더 나아가 장차 이 몸도, 이 썩어질 몸도 영광의 몸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죄 지으려고 죄 가운데로 향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지체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이게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합시다. 어떻게 하면 예수 닮아갈 것인가 노력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것인가 개선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슴에서 놓고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놓고 기도하십시다. 질병부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육체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놓고 기도하십시다.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